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인생의 의미, 때로는 목적을 발견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유익이자 깨달음이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귀한 모멘텀이 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해지고 또한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과 희망 사이입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 인간은 누구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안보다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가난에 대한 것, 고통에 대한 것, 실패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늘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지는 불안과 공포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생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그 현상에서 가장 큰 원인이 생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불안과 공포는 결탄코 현실의 괴로운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곤고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 직면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렵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게 닥친 환경과 여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그것에 따라 좌우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그 당시 때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아람 왕은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전력을 약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워 나름대로 치밀하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진을 치고 공격을 하려고만 하면, 작전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이스라엘이 미리 다 알고 방어책을 세우거나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성공할 리가 없겠죠. 자,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아람 왕은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를 찾다 보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들의 작전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고, 특별히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다 아는 사람, 바로 이 엘리사의 존재 때문에 그동안의 작전이 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람 왕은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상 이 공격하고 점령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즉시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도단성, 그 성을 병거와 군사로 다 포위해 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자, 동일하게 본문을 통해
엘리사와 사완, 그리고 아람 군대 각각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똑같은 상황, 그리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눈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 가지의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죠. 자, 현상만 바라보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엘리사를 시중들던 종입니다. 사완이죠. 자, 간밤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당성을 이렇게 포위하니까 엘리사의 수중드는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것을 다 보게 되지요. 그의 눈에는 도당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군사, 말, 병거들이 보입니다. 딱 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지요. 자, 그래서 15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의 엄청난 수, 그에 딱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작고 허술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전투력도 약하고, 자신과 엘리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적군의 위세, 거기에 눌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완이 이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분명히 있지요. 엘리사의 수종된 자가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적인 가치 보이니까, 기준 보이니까, 규모가 눈에 보이니, 크기, 높이, 아니 물질의 많고 적음 보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이죠. 자, 또 하나 어떤 눈이 있는가 보면, 자, 현실, 눈이 있긴 있는데, 보긴 보는데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자, 도단성을 둘러쌌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아람 군사들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자, 밤새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날이 밝자마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성, 이제 공격하려고 막 하려는 차에 18절 말씀을 딱 보면, 점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 이후에 아람 군대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 엘리사를 잡으러는 왔는데 도리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도단이 아니라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자신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꼼짝없이 포위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자, 눈이 가려진 아람 군사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본다라고 하더라도 보는 게 진정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보는 것을 객관적으로, 때로는 신앙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냥 영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현실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긴 보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람 군대의 모습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자, 사완이 도단성을 이렇게 둘러싸니까,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사 병거 딱 보니까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그 도단을 둘러싼 아람 군대 뒤로 땅과 하늘에서 우리를 지키는 여호와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자, 엘리사가 사완에게 말하기를 16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 많다. 그리고 사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사완의 눈이 열리니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라보니 성과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든든히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보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사와 그 사완이 같은 환경이었죠.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즉 엘리사의 사환만이, 그 종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역시도 동일하게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다만 엘리사의 사환만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이는 현상, 현실만을 바라볼 때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 영의 세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 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오는 절망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보고 보아야 하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기 전 그가 보았던 아람 군대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죠.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죠. 자,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첫 번째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자, 본문을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고 본 것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그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바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홍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갈라졌던 사건, 누구도 점령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러 버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갈멜산에 만든 엘리야의 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사건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지요. 이와 같은 성서의 증언은 우리 모두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서의 증언뿐만이 아니지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서기 BC 312년 10월 28일에 그날은 바로 200년 동안 교회를 박해했었던 로마 제국의 기독교 통치자가 세워진 날입니다. 이게 어떤 날인가? 그 과정을 보면 BC 311년 5월에 교회를 박해했던 마지막 황제 갈렐리우스가 죽게 됩니다. 황제가 죽으니까 이제 공석이 되죠. 황제의 자리를 놓고 4명이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 4명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콘스탄틴, 그리고 막센티우스, 리카니우스, 그리고 막시미누스 다이아라는 4명의 사람이죠. 자, 근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그래도 근간이 있었던 콘스탄틴, 그가 리키니우스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또 반대편에 철저하게
이방 종교를 옹호했던 막센티우스는 막시미누스와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양 딱 나눠지죠. 자,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겠죠. 콘스탄틴으로. 아마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자, 몇 차례에 걸친 전투 가운데 이제 하나의 큰 전투가 일어나는데 객관적인 전투력을 딱 보더라도 저쪽이 우세한 거죠. 콘스탄틴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며 구하지요. 자, 근데 전투가 있기 전날 밤에 콘스탄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따온 기호를 하나 보게 되고 이 상징을 사용하면 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꿈에 듣게 됩니다. 그 기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투스의 첫 알파벳인 크흐라는 단어이고 이렇게 X, 그리고 그 위에 로로 만들어진 단어 P처럼 생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교회 보면 P처럼 생기고 X처럼 생긴 문양이 있는데 바로 그 문양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콘스탄틴이 자기의 헬멧, 병사들의 방패에 그 기호를 딱 넣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결정짓는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콘스탄틴이 승리하게 되지요. 교회에 대한 로마 지구의 박해가 사라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역사의 사건 속에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과거의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되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지만 그러나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사환을 아람 군대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택한 백성들을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성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만나로 주린 배를 채우시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의 물을 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발은 푸르트지 않게 해주시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니엘서에 의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보호해 주셨고 풀무에 던져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또 보더라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을 태운 배가 태풍을 만나 이제 보름가냐 표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 그를 위해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죠. 이와 같은 성서의 수많은 증언은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성서의 증언뿐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도 하나님의 다 사랑을 보게 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초등학교 초에 제가 그때 강화도에 살았었습니다. 강화도에 살았었는데
강화도에서 놀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논밭에 이렇게 방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큰 호수는 아니고 이렇게 큰 도랑을 파지요. 그게 저희 강화도에 있을 때 한 5m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 방주가 꼭 옵니다. 땅땅 얼어요. 그러면은 저와 제 형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누나와 형과 함께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방주에서 썰매 타는 게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겨울에 이제 얼고 이제 열심히 몇 차례 썰매를 탔었는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다급하게 전화를 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내 꿈을 꿨는데 저와 이제 저 형이죠.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너무 걱정된 마음으로 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건너와라.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대림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그곳에 이제 밤늦게 막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게 뭔 일이 있겠는가? 우리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 오후에 전화 한 통화가 온 겁니다. 바로 그 누나와 형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날이 우연히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갔던 시기였고 방주가 보통 얼면은 수십 센치가 오는데 그날만큼은 그 한쪽이 얇게 얼었던 겁니다. 게다가 오후에 타니까 거기에 이제 살짝 녹았던 것이죠. 자, 썰매를 탈 때 천천히 안 타잖아요. 빠르게 가죠. 빠르게 두 남매가 가는데 그 순간 그 녹아있던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 소식을 듣고 강화도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새벽 미명까지 횃불을 들고 그 남매를 찾았습니다. 결국 찾게 되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남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을 줬을 거 아니에요. 신발하고 옷. 그 새 옷을 고스란히 방 위에다 올려놓고 낡은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좀 장성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꿈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해 주셨을 것이고 또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은 지난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실 때 결국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악인들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은 악인들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변호사 기업을 준비하는 중에 뉴욕의 한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음성이 하나 들려왔다고 합니다. 피니야, 너 변호사가 되면 뭐 할래?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아마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죠. 자, 근데 이 대답을 한 다음에 피니가 마음 가운데 떨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약 좀 반마일 되는 조금 떨어진 숲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지난날 이기적인 생활, 때로는 쾌락을 즐겼던 생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았던 그 삶, 그게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픈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그들이 약자를 침략하는 그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도 바로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서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사건들 많죠. 출애굽을 보더라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저항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 심판해 버리십니다. 광야에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가 막 추격했을 때 결국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죠. 사무엘 7장에도 의하면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나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오는 블레셋 군대,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셔서 그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시고 패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그들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게 하시죠. 자, 이와 같은 성서의 증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그 징계 역시도 반드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저 사람은 참 믿지도 않는데 잘만 살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저나 왜 이렇게 잘 돼?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섭리와 뜻 가운데 그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집니다. 우리 한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속의 사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눈을 열고 보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악인들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안에 담긴 정의와 공의 역시도 우리가 꼭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이자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할 것을, 더 나아가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